본격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 친구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특히 라은이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뭐라고요? 470 구약성경 473쪽이랍니다. 아, 예. 그래요? 자, 다 찾은 친구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 찾은 친구들은. 눈은 크게 안 떠도 됩니다. 눈 아파. 473. 네, 오케이, 됐어요. 얼마 차는지 알겠어요. 이제 밑을 보세요. (473이요) 자, 조금만 있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고 읽으면 돼요. 자, 한 목소리로 좀 긴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끝나고 전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약속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같이 봤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 공부할 때 중요한데 별 많이 치죠? 네. 맞죠? 여기는 별을 몇백 개 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좀 보고 넘어갑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죠. 이 목동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도 많이 짓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서 무언가를 부어줬어요. 네, 맞아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이 능력을 받아서 자기보다 2배 정도 큰 3m의 거인 골리앗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죠? 물맷돌로 던져서 저렇게 죽였죠. 이렇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그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다윗에게 질투를 하고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왕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산에 저쪽에 보이죠?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기 다윗이 막 도망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몇 년 혹은 10년 정도를 도망쳤어요. 이렇게 계속 도망치다가 어느 날 사울 왕이 죽게 되고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동 출신이었던 양치기 출신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셔서요.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평화로워지기 시작했고요. 다윗이 전쟁하는 곳마다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도 승리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치기 출신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원래 양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기 뒤에 저 파랗게 천 덮인 게 뭐죠? 언약궤. 맞아요.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면 저기 휘장, 장막 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을 너무 좀 누추한데, 좀 이게 별로 안 좋은데 모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이 집이 뭐죠?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지어준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다윗 약속이 몇 가지가 되거든요. 이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약속이에요. 집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 하면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에 나라가 뭐였죠? 네, 대한제국을 빼고 조선이 있었죠. 그 전에 고려가 있었죠. 이런 고려나 조선은 계속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나라 계속 왕이 되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왕조라고 합니다. 왕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모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아들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온니엘 다음 사사가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에훗이에요. 하지만 에훗은 에브라임인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부터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좀 팍팍한데요?
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또 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부모님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 자녀가 잘 되는 게 소원이라 했죠. 근데 왕이 되는 거는 잘 되는 건가요? 왕이 되는 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맞아요. 왕은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 왕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정말로 좋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질문을 하나 풀고 갑시다. 아까 전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피를 많이 흘리면 성전을 지으면 안 되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또, 네.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를 너무나 많이 죽였고 네. 유겸이는요? 피는 부정한 것이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 친구는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배제된 살인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인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안 받아가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받아간 거예요. 꼭 저한테 찾아가세요, 나중에. 알겠죠? 오케이, 할인을 하나씩 받아가세요. 여러분이 한 말도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평화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지어졌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너의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지만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네, 다윗의 아들인데 성전을 지은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이렇게 금으로 완전히 휘황찬란하게 바른 이런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평화로웠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성전, 지혜로운 자. 네. 관련된 건 맞지만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십니까? 할 때 샬롬이라고 하죠. 이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름 자체부터 이미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정말로 튼튼하고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평화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볼 약속이 마지막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나는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의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였나요? 집 나갔다 했었죠. 집 나가서 어디 갔다고요? 진짜 기억력 좋아요. 기억력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집을 나가서 논 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잘못을 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혼났어요. 당연히 혼났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했다고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을까요? 야,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집 나가라. 야,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버리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원래는 그럴 수 없는데 요새 그런 일이 좀 있죠.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다윗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들이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울왕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 전에 사울왕이 다스렸죠.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술사,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사울이 망한 이유라고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나요? 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이렇게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잘못하고 죄를 짓더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죄 짓고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안 버리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냐면요, 하나님한테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에요?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벌은 주세요. 징계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벌도 안 받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벌은 받고 징계도 받고 혼은 나지만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한테 혼나봤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건 아니야 너희가. 너무 당당해 혼난 거. 자, 그러면 혹시 매를 맞아봤다. 어떻게 내려주세요. 요즘도 그렇게 근육하시는군요. 전도사님은 맞아봤을까요? 네!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많이 혼났어요. 네. 자가 부러질 만큼 맞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바른 길로 살게 하시려고 때리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은 이렇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은 나중에 평안해지고요. 우리야라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였죠? 바세바였죠. 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간음죄를 숨기려고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음죄, 살인죄, 이거 감춘 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 계명 3개를 한꺼번에 범한 거예요. 아니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으니 4개를 범했죠. 이렇게 계명을,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계명을 4개나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죄를 책망하셨어요. 네가 잘못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어요. 우리 다윗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침대를 띄웠다. 혹은 침대가 썩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끝일까요? 그런데 벌을 받았다. 무슨 벌을 받았느냐?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란 때문에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저 아들을 포함해서 4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 세게 주세요. 전도사님도 세게 받은 적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때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다윗이 쫓겨다니고 아들이 죽고 이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아들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은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 그러나 대부분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평화의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에 침략을 당했고요.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요? 왜? 예루살렘 살다가 쫓겨났잖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70년. 그래서 그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돌아오고 한 500년 뒤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평화의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직 아니죠? 솔로몬도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나중에 500년 뒤에 오신 어떤 평화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인류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아담 배울 때도 그 약속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다윗 약속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뭘 지어주신다 약속하셨다고요? 성전. 네, 성전을 집으로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뭘 지어주셨다고요? 집을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을 지어주시고 어떤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평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을 뭘로 삼으시겠다고요? 네, 왕도 맞지만 아버지와 뭘로 삼는다고? 아들, 자녀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징계는 받고 벌을 받지만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러한 걸로,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다윗의 자손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큰 은혜예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튼튼하게 자라가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자, 같이 부를까요?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깊숙이 보이 않지만 소중한 나를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같이?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저 기도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다 준비되면 해야지. 저처럼 아직 눈이 마주치는 친구들이 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다윗 언약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고 또한 평화를 주실 것이고 또 자녀를 삼아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은 주시고 징계는 주신다 하십니다. 그렇게 혼내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